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은 우리 건강축제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마음을 합해서 이 코로나 기간이지만 정말 열심히 헌신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열매들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안식일에 오기순 이제 성도님이시죠. 오기순 성도님께서 침례를 받으셔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또한 지난 주를 통해서 우리 특별히 우리 일반 개신교를 다니고 계셨던 우리 신가연 집사님께서 앞으로는 안식일을 지키기로 하시고 오늘 또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강혜자 어르신, 이 지역에 사시는 강혜자 어르신 오늘도 누구보다도 먼저 2등으로 오셨어요. 2등으로 오셔서 먼저 오셔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습을 볼 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강혜자 어르신은 지금 조금 건강이 좋지 않으신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픔의 대부분은 내가 선택한 것과 무관하게 오는 것들일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폭력적인 부모님을 만나서 어두운 그 기억들을 가지고 자라난 사람들이 있어요. 또 너무나 가난해서 내 꿈을 다 펼치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관계 속에서 뭔가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 때문에 누구한테 말 못하는 그 슬픔을 견디고 있을 수 있고, 누군가는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하고, 또 참 편안해 보이는 분이라 할지라도 뭔가 건강이 안 좋든지 어떤 자녀가 속썩이든지 어떤 류의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나름의 슬픔과 아픔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아픔이 이르러 올 때 우리는 질문하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왜 하필 나인가? 하나님은 과연 이 고통을 알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이 고통을 견디도록 허락하실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 이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은 고난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저는 틈틈이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닫힌 책이라고 생각해서 이 예언은 절대 풀어낼 수가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시고 또 이 책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다 알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틈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은 이 시대가 이제 끝나고 멸망이 이르러 왔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은 아니에요.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여러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있을 것이고 또한 신앙적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견디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우리의 아픔을 영원히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거라는 그 복음을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해주기 위하여서 예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지점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설명할 때 제가 꽤 복음적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중심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풀고 있습니다. 제가 이 건강 축제를 앞두고는 다른 주제를 다뤘지만은 그 전 마지막으로 일곱 교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기록된 일곱 교회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해서 이 일곱 교회에 하나님께서 편지를 주고 계시는데 이 일곱 교회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요. 첫째는 실제로 사도 시대에 있었던 실제적인 교회예요. 동시대에 있었던 교회예요.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들이고, 그래서 그 교회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면서 그들에게 주신 편지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 일곱 교회에게 보내진 편지인데 실제 있었던 교회였고, 그래서 당시의 교회 상황에 맞춰서 주신 기별이었고, 두 번째, 이 일곱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돌아가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탄생되어진 예수님의 정신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느 시대? AD 31년 무슨 십자가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 AD 100년 마지막 12제자의 마지막이었던 요한이 죽었던 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때를 사도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특성은 시대적으로는 31년에서 100년 사이에 이 교회하고 너무나 똑 닮아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AD 100년부터 313년까지는 박해시대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많이 받던 박해시대였는데 그 시대의 특성이 서머나 교회의 특성하고 아주 똑 닮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그 다음 이 교회가 맞이하게 되는 사건들에 대해서 미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AD 313년부터 538년까지는 교회가 급속도로 타락하게 된 시대예요. AD 313년에 세계사에서 유명한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한 밀라노 칙령, 곧 기독교인들을 인정해주는 그 칙령이 내려진 다음부터 교회가 급속도로 세속화로 빠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538년부터 1517년까지 이 캐톨릭의 교황이 모든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잡고서 교황의 말에 의해서 왕도 세워지고 세상의 모든 문화도 다 이 교회의 문화 속으로 흡수되어지는 그런 그 시대를 세계사에서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중세 암흑시대라고 해요. 그것이 두아디라 교회의 형편하고 딱 닮아서 두아디라 교회는 이 시대를 표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4대 시대, 이제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개혁하는 시대, 그리고 이제 빌라델비아 시대는 1755년 리스본 대지진으로 시작해서 재림운동이 펼쳐지는 시대,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1844년 지성소 봉사를 시작함으로 해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의 모든 교회의 형편들을 그 당시에 있었던 일곱 교회가 잘 묘사하고 있어서 이것은 그 당시의 교회를 위한 기별이기도 했지만 역사적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기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곱 교회의 경험을 마지막으로 어디에 적용시켜야 되냐면 내 개인의 경험에 적용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각각 다른 상황에 처한 신앙적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에베소 교회와 같은 신앙적 영적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뜨거운데 핍박 속에서도 내가 신앙을 열심히 고수하면서 그렇게 싸우고 있는 그런 서머나 교회의 어떤 특성을 가진 신앙을 지금 내가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재림운동이 펼쳐지는 시대와 같은 신앙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 다 개인적인 신앙 상태가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별은 다 누구를 위한 기별이냐면 나 개인을 위한 기별이에요.
내 개인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7교회 중에서 특별히 서머나 교회에 주신 이 기별에 있는 특성들을 통해서 마지막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용기를 갖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지금 9절에 보면은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하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하면서 여기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의 비방을 너희가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다, 이런 표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던 세력이 맨 처음에는 유대인들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AD 100년부터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이 처음에는 시작이 돼요. 그러다가 점점 로마 제국의 핍박이 아주 거세지는 시기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 시대인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오늘날의 터키 이즈미르 지역에 해당되는 곳에 있었던 가난과 조롱과 학대와 박해가 심했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서머나는 특별히 모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모략은 향내나는 나무 진입니다. 요즘 보니까 모략으로 된 팩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그거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략은 아주 짓눌리고 부서질수록 더 좋은 그리고 진한 향기를 내는 것이 특성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 서머나 교인들을 향해서 네가 신앙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내가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삶에서 온전한 그 모략의 향기가 풍겨남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요. 당시 서머나 지역은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기도 했고, 그리고 로마가 온 세상을 제패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는 황제를 숭배했어요. 그 지역 중심지가 바로 이 서머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이교 문화들이 복잡하게 섞여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핍박과 박해가 날로 심해져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형 경기장에 그리스도인들을 모아놓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참수에 처하기도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고 있었고, 서머나 교인들은 그들의 재산들을 다 약탈당하고 빼앗겼기 때문에 그 환난으로 인해서, 핍박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까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는 사실상은 가장 부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반면에 서머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으로 인하여서 극도로 가난했습니다. 서머나 그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 누구도 자신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들은 날마다 심해져가는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켜야만 했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가정과 교회를 꾸려 나가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계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아주 극도로 극심한 그 가난, 또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아주 심각한 그런 핍박을 받는 분은 요즘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이 이르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서머나 교인들은 내가 이 신앙의 삶을 떠나서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택할까 어쩔까 하는 그런 갈등이 그들의 마음속에는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가졌던 그 감정과 고통과 모든 욕망들은 우리하고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머나 교인들은 아주 신실하게 자신들의 믿음을 붙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전승에 의하면 요한의 제자였고 가장 위대한 순교자 중 하나인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폴리갑은 당시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어요. 목사님이었어요. 폴리갑은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반모섬에서 편지를 쫙 7교회에 보냈잖아요. 그 편지를 받아서 성도들에게 쫙 읽어줬을 거예요.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는 그 내용들을 읽고 요한계시록을 쫙 읽어주면서 폴리갑은 마음에 그 말씀을 새겼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요한이 줬던 기별은 고난당하고 순교당하는 폴리갑에게 마음을 굳게 하고 용기를 불어넣는 근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폴리갑이 활동할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였는데 그는 대체적으로 현명한 군주긴 했지만은 그러나 가혹하게 박해를 가했던, 신앙에 대해서는 박해를 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황제에 의해서 대규모의 박해가 있던 때에 게르마니쿠스라는 한 청년이 먼저 순교를 하게 돼요. 그가 원형 경기장에서 사나운 그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그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강인하게, 굳세게, 또 의젓하게, 의연하게 그렇게 순교하는 것입니다. 그걸 본 군중들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사람 안에 무슨 독한 것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이 사람을 이렇게 신자, 청년을 이렇게 만든 지도자를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사람들은 외치기를 악인들을 빨리 제거하십시오. 폴리갑을 데려와서 빨리 처단하라는 그 요구를 하게 돼요. 이 소식을 듣고도 폴리갑은 끝까지 이 교회에 머물려고 했지만은 잠시 동안 이 도시를 좀 떠나 있으라는 주변 사람들 간청에 못 이겨서 조금 멀지 않은 곳으로 피신을 했어요. 그러나 폴리갑을 잡으려는 군사들이 이제 폴리갑을 잡으러 갔을 때 그는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폴리갑은 평온하게 군사를 위해서 식사를 딱 대접해드리고 내가 1시간만 하던 기도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이제 폴리갑은 자신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 그리고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2시간 후에 그는 꿇었던 무릎을 펴서 일어났고 군사들은 그를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선문화로 데려갔어요. 그가 잡힌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한 장교가 폴리갑에게 물었어요. 가이사를, 로마의 황제를 신이라고 말하고 그에게 제사를 지내서 당신 목숨을 구하는 것이 당신이 뭐가 그렇게 해롭겠습니까? 제발 그냥 황제에게 절 한번 하십시오. 폴리갑이 대답했어요. 86년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나를 단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모독할 수 없습니다. 총독이 말했어요. 내가 사나운 짐승의 밥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어. 당신이 마음 안 바꾼다면 내가 짐승에게 당신 던져버릴 거예요. 그 짐승 부르십시오. 우리는 선을 버리고 악으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굽히질 않았어요. 만약에 당신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당신 당장 화형시키겠어.
그가 말했어요. 당신은 잠시 타오르다가 곧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네요. 당신은 장차 임할 심판과 악인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형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폴리갑의 얼굴은 확신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총독의 위협에 결코 용기를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총독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경기장 한복판으로 폴리갑을 내보내면서 이 사람은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했다라고 선포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폴리갑을 산채로 화형시키기로 했습니다. 군중들은 이제 상점이나 여러 곳에서부터 장작, 밀집 뭐 이런 것들을 다 모아다가 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폴리갑을 그 위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폴리갑을 그 큰 못으로 말뚝에 고정시키려고 했을 때 폴리갑이 말했어요. 나를 이대로 두시오. 나에게 화형을 견뎌낼 힘을 주실 그분은 당신들이 못을 박지 않아도 장작더미 위에서 움직이지 않고 견딜 능력도 주실 것이요. 그리고 폴리갑이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당신에 관한 지식을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저를 귀히 여겨 주신 것과 이 날과 이 시간을 제게 허락해 주신 것과 당신의 증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잔을 나누게 해 주신 것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폴리갑이 기도를 마치자 집행하는 사람들은 불을 붙였고 폴리갑의 순교 현장을 목격했던 형제들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불길이 크게 솟아올랐을 때 우리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불꽃은 마치 바람을 맞은 돛처럼 아치 형태를 이루어 순교자 폴리갑의 육체를 담처럼 에워쌌습니다. 그 한가운데 선 폴리갑의 몸은 전혀 불타는 육체 같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서문학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한 편지입니다. 이 기별은 믿음과 복음과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한 기별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이 서문학 교회 신자들을 볼 때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요했습니다. 이러한 부요함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외에 누가 있을까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 외에 누가 감히 이 고통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고난들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거나 아니면 그분과 더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시련이 오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련이 오면 금방 꺾여져서 두려워하고 내가 하나님 믿어서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잠시 이 일 좀 해결된 다음에 신앙하겠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는 그 고난을 어디에, 나의 어느 지점에 두느냐의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을 나와 그리스도 사이를 가로막는 지점에 둡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고난, 나를 힘들게 하는,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교회 생활을 하다가 또 뭐 사업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여러 문제들이 생겨요. 근데 그 고난이 이르러 왔을 때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고난을 둬버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나와 고난 사이에 두면은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고난은 언제든지 올 수 있지만 그리스도로 굳게 서 있는 나에게 이 고난은 나를 단련시키는 도구가 될 뿐인 것입니다. 뜨거운 불로 금을 달구게 되면 이 금은 정금으로 태어나요.
그러나 금이 아닌 금칠되어져 있는 다른 물질이었던 것들은 불에 태워지면 다 타버리고 말게 될 거예요. 고난은 풀무불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의 풀무불이 이르러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또한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 편에 섰는데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이르러 옵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여러분 중심에 두시고 고난과 여러분 사이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경험을, 서문학교인들이 했던 그 경험을 여러분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이렇게 약속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요한계시록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상처들을 보시고 낫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현재 고난이 신앙으로 인한 것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큰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그 고난으로 인해서 정결해질 것이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의 기억을 예수님께서 깨끗이 씻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여기 우리 김신혜 집사님 한번 경험을 이야기하는데요. 김신혜 집사님이 뭔가 어떤 문제 때문에 마음에 괴로움이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서 좋지 않은 생각들이 있을 때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한 집사님께서 우리가 새벽마다 함께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자는 초청을 하셨고 또 그 초청에 응해서 함께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저에게 고백을 했어요. 제가 김신혜 집사님의 고민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 그 말씀을 보고 함께 기도했을 때 그 마음속에 있던 내 마음에 폭풍을 쳤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싹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제 마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이르러 왔어요 라고 말하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우리 집사님께서 아주 영적으로 열심히 하니까 아주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고난이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고난과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아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곳곳에 내가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께서 내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소유하신 그분께서 나의 궁핍을 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께서 나의 환난과 고통을 아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께서 나의 질병과 고통을 공포를 아십니다. 이것만큼 든든한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나는 너의 고난을 다 알고 있단다. 네가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감금당하고 죽임을 당한 것을 다 안단다. 그리고 너의 모든 눈물을 알고 있고 네가 느끼고 있는 외로움과 아픔과 무력감과 분노도 알고 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몸은 지쳐감에도 불구하고 네가 꿋꿋이 견디고 있는 것과 네가 얼마나 힘들었었는지를 내가 다 알고 있단다. 너가 얼마나 그때 포기하고 싶었는지, 얼마나 네가 그에게 복수하고 싶어 했는지도 내가 다 알고 있단다. 왜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하냐며 부르짖는 너의 음성을 내가 들었단다. 너의 기도도 들었단다. 나는 정말로 너를 잘 알고 있단다. 아이야,
내가 너를 안단다. 이것이 상처받은 세상과 상처받은 우리들을 향해 주시는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제 눈에 보이는 큰 환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거나 이런 일이 지금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모든 시련과 슬픔과 고난들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그것들을 해결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또한 어루만지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바쁘게 활동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 한 가지 사실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길을 걷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그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를 다 아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말은 구약의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을 지칭하는데요, 시작도 끝도 없으신, 시간에 구속받지도 않으시고 그 시간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그분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계속 열등감에 시달리거나 힘겨워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다가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 안다. 너의 상처를 안다. 현재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를 향해 주님께서는 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시간의 주인이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다 안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또한 죽으셨던 분이시기에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분의 십자가에는 이 땅에서 겪으셨던 수치, 욕설, 모욕, 분노, 고통과 목마름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십자가가 아름답지만 않아요. 십자가에는 참기 힘겨운, 누군가가 내 얼굴에 침 뱉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모욕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분노했을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을지. 주님께서는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셨기에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힘드니? 우리를 동정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그분의 살은 채찍에 맞아 찢어졌고 그처럼 자주 축복하시기 위하여 펴시던 그분의 손은 나무 막대기에 못 박히셨다. 그분이 참으신 모든 것, 곧 그분의 머리와 손과 발에서 흘러내린 핏방울과 그분의 몸을 괴롭힌 고통과 아버지께서 얼굴을 숨기심으로 그분의 영혼을 가득 채웠던 말할 수 없는 고민은 우리 인류 각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 같은 죄악의 짐을 지기로 동의하신 것은 다 그대를 위함이다. 그리고 그대를 위하여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낙원의 문을 여신다고 선언한다. 이것은 다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오직 피해자이기만 하셨지만 우리는 죄인이면서 가해자이기도 하고 피해자이기도 해요. 저희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고난이 이르러 올 때 피해만 당해서 이르러 오나요? 우리가 누군가를 아프게 했을 때도 굉장한 극심한 고통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는 가해자의 고난을 당할 때에는 죄의 형벌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죄책감 이런 것 때문에.
피해자로서의 이 고난을 당할 때에는 죄의 고통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둘 모두를 다 충족하셨어요. 예수님은 죄짐을 다 지고 죄 자체가 되셨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지고 있는 죄 자체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해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까지라도 책임을 지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했던 죄책감의 두려움의 공포, 죄책감과 두려움의 공포, 이 모든 것들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받아서 고난받았던,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 때문에 피해의식이 있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는 알고 거기에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주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에요. 서문학교에는 박해를 심하게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 고통받고 죽임도 당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나 이 서문학 교인들을 향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러므로 그분께서 죽은 너희들을 위한 희망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서문학 교인들의 환난은 이 성경에 보면은, 계시록에 보면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10일. 이 10일은 언제일까요? AD 100년부터 박해가 시작됐다고 볼 때 너희의 환난이 10일 동안 극심한 환난을 받으리라는 예언이 있었는데, 이 예언을 해석할 때는 항상 우리가 연일 원칙에 의해서 해석을 해요. 에스겔 4장 6절에 보면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보통 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연일 원칙을 정해요. 40일로 정했으면 그 다음 하루가 1년이어서 40년이 되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것도 40년이었잖아요. 그것은 그들이 광야에서 방향했던 그 시간을 따져서 40년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연일 원칙이 적용이 되는데, 이 서문학 교회가 핍박을 받았던 이 기별이 AD 96년경에 주어졌으니까 이 기별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문학 교회 혹은 미래에 이 교회가 어떤 일들이 생겨날 것인지. 그런데 특별히 이 특별한 10일 동안의 이 환란은 AD 303년부터 313년을 가리킵니다. AD 303년은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황제가 그리스도인의 모든 관습들을 절대적으로 금한다 하는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핍박이 아주 심하게 돼서 AD 313년은 무슨 칙령이 있었다고 했어요? 밀라노 칙령.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부터는 기독교를 인정한다라고 칙령을 내릴 때까지 10년 동안 극심한 환란을 받게 되는 그 시간 동안 이 교회는 그 시련들을 견뎌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내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이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은 뭐냐면, 여기에서 스테파노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화관을 가리킵니다. 그 당시에 왕이 쓰던 왕관이 있었고, 여기에서 스테파노스라는 이 단어는 승리의 화관을 가리켰어요. 그래서 보통 스테파노스는 잎이나 꽃으로 만들어진 화관으로서 승리할 때 주어진 거였어요. 화관은 서머나에서 열린 올림픽 게임, 올림픽 경주에서 승리한 경주자들이나 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들의 머리에 씌워졌던 관이었습니다. 신약에서 이 스테파노스라는 이 단어는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에 주어진 종말적 선물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많이 쓰이는데 에스겔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은 승리한 교회를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로 묘사하고 있어요.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예언에서는
그런데 이 승리한 교회, 해이신 그리스도를 옷 입은 교회에게 12별의 관을 썼다. 이때도 스테파노스라는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2별의 관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데 이 이라는 단어는 뭐뭇으로 구성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곧 12별로 구성된 관.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은 뭐예요? 생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화관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인들에게 고난을 견디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받았던, 고난을 견뎠던, 끝까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승리했던 이들에게 주어질 면류관은 뭐냐면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화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뉴욕대 부속병원의 재활센터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시. 잠깐만요. 제가 조금 거꾸로 두었습니다. 예.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걸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큰 일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게 건강을 구했는데 보다 가치 있는 일 하라고 병을 주셨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다.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걸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다. 구한 것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 속에 진작 표현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아멘. 오동나무로 가구를 만들고 또한 검은고나 가야금을 만든다고 해요. 근데 그 오동나무 중에서도 가장 좋은 나무가 석상오동이라고 합니다. 이 석상오동을 최고로 치는데 이 석상오동은 바위 틈에서 자라나서 고사한, 정말 늙어서 죽은, 오래돼서 죽은 오동나무를 가리킨다고 했어요. 그 오동나무를 가지고 악기를 만들면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떤 때는 극심한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도록 허락하신 시간들이에요. 자비와 동정심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우리를 만나러 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셔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즐거움이건 아픔이건 또 그것은 선하신 그분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시며 이 땅에서의 모든 아픔을 그리스도와 함께 이겨내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